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워서 먼 거리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접어두고 어려운 걸음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탈진이 옵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죠. 목사인 저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좀 다르고 내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면 저는 탈진이 오고 목회자로서 세속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감격스럽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늘 입에 달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 뒤에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 그렇게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꼭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돌아갈 때에는 정말 여러분 안에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눈에 나오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5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허풍이나 과장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남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허풍을 떠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도 다 음모로 들어요. 뭐 뒤에 무슨 얘기 있지 않아? 그거 뒤에 뭐가 있어? 항상 의심만 하죠. 얘기를 고지고대로 안 듣습니다. 음모로. 세 번째, 나의 인생보다는 남의 인생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남 얘기만 자꾸 해요. 그만 얘기하시고 요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요즘 뭐 어떠세요?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지만 저분은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인색해요. 잘못을 인정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은 빨리 인정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분은 자꾸 왜 남 탓을 하지? 본인의 잘못인데 왜 남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실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게 5개 중에서 몇 개 정도 드세요?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 일 때문에 속상해하진 않으세요? 참 이분이 이럴 거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귀신 들려서 그랬을까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악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인간을 볼 줄 알면 그 정도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얕은 얘기는 안 합니다.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흔히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경험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을 못한 것이죠.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아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멤버십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빽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니요, 안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저렇게 스스로를 저주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 예수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진실로 예수를 알면 저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 예수를 알면 저렇게 인생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에게는 여왕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녀의 아빠에게는 그녀는 언제나 소중한 공주라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여왕 대접을 못 받아도 아빠에게는 항상 공주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헌금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한없는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난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관심이 나 있을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간곡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시고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희망을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탈진되어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냥 삶을 놓고 싶고 어떤 분은 빽이 없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어린 자식이 정말 1살짜리 그 어린 자식이 살고 싶어서 축 처져버린 늙은 어미의 젖가슴에 달려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의 절규의 말씀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 눈물의 절규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세례받을 때 세례 문답 때 통과되기 위해서 단지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시겠지만 자식이 부모의 고뇌를 알아주는 자식이 있다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빵일까요? 데일리 푸드 이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빵 문제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도 학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남자들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직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하는 것도 그 한 숲의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데일리 푸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변덕도 쉽고 죄성이 있고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뭔가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게 만약에 데일리 푸드, 밥, 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이것이 데일리 푸드 음식이라고 일용할 양식이라면 성경 안에서 심각한 모순입니다. 앞뒤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일용할 양식, 혹 내일의 양식 이렇게 표기된 성경도 있어요. 에피오지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의 뜻으로 쓰인다는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일리 푸드가 아닌 다른 뜻이라는 것을 표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일용할 양식인 해피우지온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표기하시죠.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음식과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어린 자식이 엄마의 뿔 붙잡고 먹을 것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 어린 자식이라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요. 하지만 어린 자식이 커서 자기 손으로 음식을 다 차려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엄마 붙잡고 아버지 붙잡고 먹고 달라고 자꾸 땡깡을 부리면 부모 마음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또 나가서 밥도 차릴 수도 있는데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땡깡을 부리면 부모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있는 것을 다 필요로 알고 계시지만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그 만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선민인 택함을 받은 백성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세주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시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 길은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3일이면 도착할 그 길을 돌아 40년 동안 돌게 만듭니다. 어디를 돌게 하시냐면 사막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죠. 그들은 사막 정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막은 어디 가서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하루 안 먹지 뭐 다이어트도 하는데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좀 어때? 그냥 뭐 요즘 너무 살이 쪄서 그러는데 그냥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뜻하는 거예요. 만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희들은 죽는다. 이거를 날마다 가르쳐주는 것이 만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왠지 저렇게 자신만만해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들의 배운 것만큼 자기들의 힘만으로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태롭게 보입니까? 다 저것도 저 사람 배운 것도 부모가 진액을 다 뽑아서 부모의 진액을 쪽쪽 빨아먹고 자랐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저렇게 살아 위태위태 보이잖아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양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하고 너무 차이가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래도 하루하루 먹을 것은 주시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배고프지는 않겠지 라고 우리가 깊게 기도를 했었던 거죠. 저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의문점이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는 음식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은 저렇게 왜 사실까? 그런 의문들은 있었어요. 왜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남 해치가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다 배 채우는 것 같아서 저건 뭘까?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밥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예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언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드리는 거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요? 목사로서 교인들한테 존경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설교 시간에 말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교 잘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교인들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언행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 뒷것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예수를 믿으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고 감사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이거 됐다 싶으면 또 이 사람 삐지고 이 사람 삐져서도 이 사람이 됐다 싶으면 또 이게 틀어지고 참 역부족이에요. 잘 안 되는 거 알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예수가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죠.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가 말씀하신 그 양식을 먹으면 뒷것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재밌고 내 인생 꼬인 거 풀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때를 쓰고 나서도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패턴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하며 올바르게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될 것처럼 막 역동의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우리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고 오직 은혜,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가 말씀하신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눈물이 안 나올 만큼 힘이 쭉 빠질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삶을 여기에서 끝내고 싶을 만큼 정말 어려울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권면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겪어볼 만큼 다 겪어봤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영광을 알기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 잠깐은 다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쫓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직 은혜 오직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부인이 언제 변하냐? 내가 변할 때. 나의 언행이 변할 때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들이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리운 것이 있어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겉멋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너무 많이 껍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알맹이를 가진 사람이 그립습니다. 비록 초라해도, 비록 소박해도,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이 요란스럽지만 단 한 사람도 진심으로 품지 못하는 바보보다는 일평생 한 영혼만이라도 족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성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도 초라한 새싹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언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는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판단 능력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오직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다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직 은혜,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